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봄이 오면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거리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계절의 생명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아름다움 앞에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아름다운데 내 마음은 여전히 건조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혹 그냥 바빠서 못 봤어 라고 말하지만 정말 시간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세 가지 인물 유형을 통해 인간의 무기력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폭로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2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소원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숙명론이 아닙니다. 누림은 물질적 조건의 충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누림의 능력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3절부터 5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는 100명의 자녀를 두었고 장수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자식과 장수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조차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낙태된 아이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낙태된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을 겪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낙태된 아이가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충격입니다. 즉, 삶의 방향이나 양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은 삶의 질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6절에서 등장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오래 살아도 결국 죽음 앞에선 모든 누림이 사라집니다. 누림의 행복을 보지 못한 천년 만년의 인생이나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된 자나 죽음을 통해 가는 곳이 같다면 더 나은 것 하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는 누림의 행복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역설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그저 감정의 문제나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적 무감각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지는 것을 누림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소유와 누릴 줄 아는 능력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주인된 소유, 가짐의 영역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해석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진짜 누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그 어느 시대 때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내 손끝 하나로 지구 어디서나 연락할 수 있는 접속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방에 갇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지역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대인 관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디지털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풍족함 속에서도 많은 것들과 교감하지 못하는 접속과 연결이 낳은 아이러니한 사회 현상이자 누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단순히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대하지 않고 내가 쟁취한 결과나 아직 부족한 무엇으로만 생각하기에 자주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현재 주어진 삶의 조건 안에서 누리는 훈련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조용히 봅시다. 첫째, 하루 동안 의도적으로 하나를 포기해 봅시다. 포기나 읽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보고 일부러 즐기는 것들을 멈추어 심플하게 생활해 봅시다. 또 감각을 자극하는 유튜브나 음악을 멈추기도 해봅시다. 둘째, 1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을 해봅시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연 속 조용한 장소에서 앉아 있어 보고 정지된 상태에서 냄새, 바람, 햇살을 느껴보며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존재 그 자체로 머물러 봅시다. 셋째, 일정 없는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삶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사회에서 불안하지 않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으로 채우기보다 비어 있음은 내가 나를 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언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즉흥적으로 걸어보고 해야 할 일을 정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며 하루의 초점을 관계로 전환해 봅시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또 긴 인생을 살아도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없는 것과 다름없다 말합니다. 반대로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을 기꺼이 누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 스티브 잡스의 인생 마지막 글을 보면 인생에서 부와 물질과 내가 이룬 것보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요약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소유가 아닌 관계에 누리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자각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소유하기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 충만한 공간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